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님 또한 종교사회를 향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이처럼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직을 역임하시면서 전 세계에 귀감이 되시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기문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의 역할과 더불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럼 반기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님, 김성곤 종교연합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아자카람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님, 와나메티 세계불교도회 사무회장님, 그리고 원행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님, 최준명 종교연합 후원회장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 잘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산종사께서 제창하신 종교연합운동 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깊은 통찰로 인류가 직면한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서 밤낮 없이 애쓰시고 계신 전 세계 의료인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 평화와 종교 역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경 문제라는 주제로 약 50분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분간 제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 크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세계 평화, 분쟁 해결, 가난 극복을 위해서 많은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과 일을 했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인상에 남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 여러 종교 지도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분들의 좀 지도를 받아서 세계 평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자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점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 종교와 정치 간의 갈등, 극심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가정윤리 붕괴 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 우선이라는 이런 우선 중심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등등 이런 세계 질서, 평화를 위해서 가장 앞서오던 미국부터 이러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동족 상잔인 6.25 전쟁을 직접 겪었고 9.11 테러도 유엔에서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을 거치면서 수많은 국제적 난제를 다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그 종교와 시민사회의 지적, 도덕적, 윤리적 연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점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와 너, 이러한 그 이분법적인 구분과 서로 간의 불신은 오해를 낳고 결국은 국제적인 갈등, 전쟁, 서로 살육, 이러한 그 비극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 문명과의 대화, 즉 종교, 사회, 정치, 인종 간의 대화 협력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문명과의 대화를 유엔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서 고위 대표를 처음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축사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특히 원불교가 유엔과 UR과 유엔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그 선견 지명적인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보고 제가 참 감명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운율도 좋습니다. United Religion, United Nations. 결국 Nations와 Religion이 같이 할 때에 세계 평화가 온다. 이러한 점을 실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9.11 테러, 참 끔찍한 테러죠. 21세기에 그렇게 큰 테러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셨습니다만 한승수 당시 그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는 날이 9.11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취임을 못하셨죠. 그 다음 날 부랴부랴 취임을 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성대한 취임식을 준비하고 아침에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아침 8시에 모여서 조찬 기도회라는 걸 했습니다. 유엔은 유엔 총회가 개회되는 날 아침에 예외 없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날따라 한 분의 설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분의 설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들 말할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eye for eye, tooth for tooth. 남이 내 눈을 하나 빼면 그 사람 눈을 빼서 복수를 하라. 이런 말이 있다. 남이 내 이빨을 하나 빼면 그 남 빼야 그 복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이게 분쟁과 비극의 시작이다. 진정한 의미의 복수는 뭐냐? 복수는 내가 사람을 하나 죽였으면 남이 우리 가족을 하나 죽이는 거는 복수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현상 유지다. 진짜로 복수를 하려면 누가 우리 가족을 한 사람을 죽이면 남의 가족을 두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눈을 하나 빼면 두 개의 눈을 빼고 이를 하나 빼면 두 개의 이를 빼야 진짜 복수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 복수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둘 하면 넷, 넷 하면 여덟, 여덟에서 16, 32, 64 이렇게 계속 복수를 해나가야 되겠느냐. 인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온 겁니다. 지금 핵무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6, 12 이런 거 따질 것 같습니다. 수십만이 한꺼번에 복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말자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순간에 복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주 남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가 직접 목표 그 순간에 9.11 테러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에 한승수 당시 유엔 총회 의장이 취임도 못하고 전부 다 피신을 하고 지하실로 가고 그러다 그 다음날 아주 도둑고양이처럼 와서 총회에서 간단히 한 7, 8분 취임식만 하고 유엔 문을 닫았습니다. 유엔 역사상 문을 닫은 거는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가 정상들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한 그냥 비디오 영상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대사들 한 사람만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디오 영상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못했죠,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유엔 75년, 올해가 유엔 75년 기념인데 75년에 딱 2번, 한 번은 2달간 연기가 문을 닫았고 한 번은 총회도 못 연다. 사실은 유엔 총회는 이번에는 한 3개월 정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도 못 오고 막 이런 그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제일 먼저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한승수 당시 의장하고 협의한 것이 문명 간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 유엔 아젠다를 쭉 의제를 보니까 Dialogue among Civilization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의제를 테이크업해서 회의를 소집을 할 때에 전 세계에 아주 고명하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런 회의를 하느냐. 이 아젠다가 또 우연히 이란이 이미 제안했던 건데 거의 묵살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했는데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란이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 civilization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을 고쳐서 alliance 연대다, alliance of civilization 이런 내용으로 고쳐서 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전직 그 포르투갈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호르헤 삼파요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우리 대통령께서 삼파요 대통령께서 이 얼라이언스 오브 시빌리제이션을 좀 리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모임 하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슬림과 기독교, 또 기독교와 불교 여러 가지 힌두교 뭐 여러 세계 종교가 많습니다. 원불교 이러한 그 지도자들을 불렀죠. 제가 2015년에 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회교 국가입니다. 거기에 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초대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초청, 그분이 당시 그 나자르바예프 그 대통령의 주도하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세계적인 그 지도자들을 모셔서 또 종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한 40여 개국에서 80개의 그 종단 대표들이 참석해서 참 그 의미가 있다. 그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2016년이 이제 저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2016년쯤 되면 이 과격주의자, 테러리스트를 우리 많이 고생을 해서 테러를 격퇴한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계속 테러가 나다가 지금 저 과격 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소위 그 익스트리미즘, 이 테러단보다 더 과격하게
아주 완전 민간인들을 갖다 살상하는 이런 그 익스트리미즘, 종교적인 익스트리미즘, 정치적인 믿음의 익스트리미즘,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대통령들, 총리, 장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익스트리미즘을 해결해 보겠다. 저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했죠. 제가 보니까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 9.11 테러 때 여러 가지 얼라이언스 시빌리제이션 이런 경험에 입각해서 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세계에. 2016년 제가 4월인가 5월에. 그래서 그분들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믿는 종교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믿는 건 어떤 그 위대한,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something greater, something mightier, something more noble, 이런 걸 믿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도들에게 이러한 그 믿음을 잘 전파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러한 세상을 좀 벗어나서 모두 다 평화롭고 화해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들이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러한 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를 합니다. 정치가 모든 걸 경제, 종교, 사회 모든 것을 지배를 합니다. 정치의 이념, 이렇게 해서는 그 평화가 영원하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 종교인,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 시빌리제이션을 가지고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했죠. 그런 면이 저는 지금도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올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적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그리고 상호 존중, 민주주의 가치, 또 믿음의 자유, 이런 것이 많이 저해되고 있다. 완전히 핍박받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종교적인 활동도 지금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적인 영향은 이 9.11 테러라든지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거는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지 않았다.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전쟁 지역에만 못 갔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자유롭다는 나라, 유럽, 미국, 어느 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지금 이념과 정치 제도와 무관하게 다 소위 그 록다운, 격리, 봉쇄 이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제 현재 확진자가 3,2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왜 경제를 어느 나라는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금년에는 마이너스 4.5% 경제율을 기록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는 인간 사회가 자연, 어떤 우리가 믿는 이 신적인 이런 영역 이런 걸 다 무시해 버리고 혼자만 잘 살겠다라는 그 욕심,
자연이 또 이 신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특권 이런 걸 무시해버린 이런 겁니다. 일부 국가들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내 나라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처럼 21세기에 통신과 교통이 자유로운 이런 때에 혼자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더욱더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약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이다. 또 유엔에 따르면은 지난 6개월간 4억 개의 직업이 없어졌다. 그는 결과적으로 4억 명의 직업을 잃었고 거기에 최소 3명의 가족만 한다면 12억 명의 생계가 위태롭게 빠졌다. 이런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이런 사상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오직 종교와 철학 이런 많이 기존과는 다른 가치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담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종교 간 협력 및 연대라는 목표에 대해서 제가 적극 공감하고 지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그 코로나19 팬데믹, 팬데믹으로 이제 WHO가 정의를 했죠. 팬데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이런 지혜를 잊어버렸고 또 너무 방만하게 행동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로마의 그 바티칸에 가서 교황님을 좀 만났습니다. 그때 교황께서 이란 그때는 그 바이러스 지금 팬데믹이 없을 때입니다. 그 기후 변화 현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신은 누구나 어느 때나 용서를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자기들 자의에 따라서 용서를 하고 처벌한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진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 5월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교황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이 기자회견하는 일이 참 드문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현상은 자연의 보복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연의 분노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 메시지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참 또 지당하신 말씀이다. 저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저질환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약하다. 우리 사회가 전체 기저질서가 문란해졌습니다.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이런 것은 과거 우리 조상 뭐 수천 년 전에 살던 조상 계실 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홍수도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계속되죠. 대한민국 그 기상청 역사상 우리 해방되고 나서는 49일간 장마가 계속된 것이 처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산불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국 그다음에 이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의 이 산림이 무자비하게 그 화재로 해서 피폐되고
또 이 다른 그 질병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질병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지금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난 한 230~40년간 사이에 인류가 너무나 자연을 피폐하고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1918년 20세기 초 이미 그때는 자동차가 다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그랬죠. 철도가 있고 그때 철도는 전부 다 석탄 철도입니다. 1918년에 그 유명한 스페니쉬 플루라는 게 나와서 5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죠. 사망하게 하고. 그 이후 50년 후에 1968년에 홍콩 플루가 생겼습니다. 약 50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이 홍콩 플루가 생긴 이후 약 30년 또 걸려서 질병들이 계속 빈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 그야말로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해서 경제발전 우선주의로 계속 나간 겁니다. 환경에 피폐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생산 이런 것이 대한민국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럽은 벌써 미국 유럽은 19세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산업혁명 때부터. 이러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약간 속도를 늦췄지만은 이 소위 그 중진 개발 도상국들 대한민국처럼 아주 급성장한 나라들 일본 등등 환경을 많이 피폐시켰죠. 그 중에도 아마 대한민국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3년에 사스가 생겼죠. 그 다음에 메르스가 2015년에 생겼는데 그 사이에 2006년에 에이비안 플루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에볼라라는 게 생겼고 2015년에 그 유명한 메르스가 생겼고요. 메르스 때 우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2016년에 팬데믹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지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이건 중남미에서 생겨서 우리한테 잘 모르는데 2019년, 20년에 지금 이렇게 생겨서 그 코로나가 생겨서 하여튼 2년, 3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그 H1N1이라는 그런 그 대유행병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일어난 것만 해도 벌써 2009년, 2014년 그 에볼라, 그다음에 이제 16년에 지카, 메르스, 이렇게 쭉 4개가 1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그 국제적인 대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대처하는 방식은 전부 다 일종의 각자 도생이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과학을 믿지 않고 의학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국민들만 살겠다 이렇게 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저 종교인 여러분들이 원 월드 하지 않습니까? 원 월드. 원 헬스를 해야 된다. 하나의 헬스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동물, 이 생태계, 이 건강을 하나로 보는 원 헬스의 관점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이제 유엔인 중심으로서 WHO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국제적인 어떤 그 다자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큰 나라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다자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중요한 기구에서 계속 탈퇴를 하고 있죠. 미국이 WHO에서 탈퇴를 한 거는
진짜 정말로 그 무책임하죠.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 거는 그야말로 제가 그 전직 유엔 사무총장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건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도 그야말로 그 비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단견이다. 아주 그 쇼사이티다. 단견이다. 이런 점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자주의가 훼손되고 있으면은 거기에 손해보는 건 결국 우리처럼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도 발전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이러한 그 대한민국이라든지 또 많은 나라들이 폐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자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유효적절하게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전염병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만국의 건강도 하나의 건강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연대 세계를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관점은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라는 원불교의 일원상 진리와도 연결된다. 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코로나는 완치될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완치되리라 저는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현상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천천히 오고 우리한테 느낌이 아주 천천히 옵니다. 코로나는 금방 지금 당장이라도 느낌이 와서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겁을 먹지만은 기후변화는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가정생활에서의 그 생활 양태 이런 걸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페트병 하나 그냥 막 버리는 게 뭐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종이 한 장 아껴 쓰고 수돗물 한 방울 아껴 쓰고 전기 한 등 아껴 쓰고 이런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후변화 현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막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질학계, 과학계에서 소위 그 인류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류세. 인류세라는 건 뭐냐? 지구에 나중에 지질학자들이 지구를 다 이렇게 파볼 것 같으면은 온갖 플라스틱, 중금속 폐기물, 이 환경을 피폐하게 하는 모든 물자들이 가득하니 우리 땅 속에 묻혀 있고 바다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인류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인류세라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인류를 포함해서 이 동물계 그러니까 70% 이상의 스피시스, 종이죠. 종들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제6차 대멸종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것이 한 45억 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그 고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쭉 오는데 그때부터 봐서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5차례에. 그때마다 대개 90%에서 93% 정도의 그 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인류가 생긴 건 지금 한 300만 년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인류라는 건 없었죠. 그러나 실제상 사람다운 사람, 인간,
생긴 거는 불과 수십만 년 전입니다. 300년으로 가는 건 거의 유인원 비슷한 이런 그 원신 뭐 이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작년 9월 달에 유엔에서 그 기후 행동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클라이밋 액션 서미트.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었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신문에 잘 아시는 그 그레타 툰베리라는 16살, 지금은 17살 된 참 작은 소녀가 이렇게 정상들이 쭉 앉아 계신데 그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야말로 얼굴이 빨개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의 꿈, 희망을 다 뺏어갔다. 나는 여러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더군요. 제가 아주 피부에 딱 느끼고 아주 어떻게 젊은 아주 어린 소녀가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아마 노벨상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기후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 핵 이런 것이 또 인류를 위협하고 있죠. 금년 1월 하순에 그때는 여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워싱턴에 제가 가서 제가 지금 세계 그 원로 그룹의 그 부회장으로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 정치적인 지도자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런 분들이 모인 그 The Elders 그 원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회장으로 있는데 그 자격으로 그 둠스데이 클락 인류 세계 종말의 시계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 과학자들이 그 종말의 시계를 만들어서 1945년에 원자탄이 터진 이래 곧바로 이 지구의 이 시계의 초침을 계속 세상이 언제 멸망할 것이냐, 이 자연의 멸망보다 핵으로 멸망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초침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맨 처음에 3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가서 올린 그 초침은 100초 남았습니다. 인류가 완전히 대멸망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핵 전쟁 때문에 생길 수 있다. 100초면 1분 40초입니다. 이러한 그 참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이런 상황이 환경과 핵 이런 데서 지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러면 전염병 위기, 금융 위기 이런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자연 위기는 우리가 혼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자원이 많고 이렇더라도 혼자 할 수가 없다. 전 세계가 다 연대해야 된다. 이 종교인들도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존경하는 그 여러분, 2020년 지금 인류는 문명사적인 위기에 서 있다. 지난 2015년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전 세계가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2015년 9월 25일에 교황까지 참석하고 전 세계 정상들, 우리나라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발표한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목표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2030년까지는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가난, 아주 절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전 세계의 어떠한 여성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는 병,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어서는 안 된다.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가 그 영어로 preventable disease,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이런 병으로부터 죽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어떤 취학 아동도 교육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물, 에너지 충분하게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아주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 등등. 그 다음에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등등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2015년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협정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50년까지 탄소를 일체 배출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유로피안 유니언입니다. 그 이외에 약 50여 나라가 동참해서 73개국이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 이란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커먼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먼지, 이런 거 가스, 이런 거 일체 안 내보내겠다.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그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중국은 지금 여기에 거의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의 28%의 전 세계 뿜어대는 이런 그 가스가 100이라면 28% 중국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구도 많지만은 공장도 많고 차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10년을 늦춰서 2060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지만 일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 말씀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들이 많이 있다. 대한민국의 세계 어떤 기준으로 따져도 세계 12번째, 11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유엔에 나는 그 분담금,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는 소득세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의 어떤 이런 회장 같은 분이 소득세를 많이 내죠.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 종교인들은 소득세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내는데,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193개 중에서 11번째로 세금을 많이 냅니다. 11번째로. 그러면 11번째 소득 수준에 맞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7월 중순에 그린 뉴 딜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 딜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대부분 보면 아주 단기적으로 우리 직업 창출, 대한민국만의 경제를 발전시킨다, 회복시킨다, 코로나로 위기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로 한 겁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린 뉴딜에서 그냥 지향한다. 언제까지 이걸 만들겠다, 2050년까지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한국이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 종교 지도자들이시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많죠. 여러분들 그 신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그 국제사회, 유엔이 하고 있는 동참을 해야 된다. 동참을 해야만 UR과 유엔의 정신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실천도 유엔이 하고 있는 일에 UR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좀 사회가 좀 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한 3, 4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건강하고 밥을 잘 먹고 좀 소득도 있고 참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모름지기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지금 뭐 세계 어떤 나라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교육이 취직 잘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 어떤 한 사람이 좀 출세하기 위한 교육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계인이 되기 위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데서 가장 첫걸음 그건 환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환경 교육을 좀 그 각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총리도 만나고 여러 뭐 교육감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너무나 현실적이다. 종교인의 그 국민대 비례로 보면요, 대한민국처럼 많은 종교인 숫자가 없습니다. 물론 무슬림 100% 무슬림들이죠. 우리는 100% 무슨 불교나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종교 국가가 아닌 나라로서 상당히 그 종교 활동이 많은 믿음이 강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보면 그러한 그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실천하려면은 좀 그 기저를 파운데이션을 잘 닦아야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을 잘 닦아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불경 다 읽으시고 또 기독교는 성경 읽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러한 그 인성을 기르고 세계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또 환경을 지키는 이러한 그 교육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주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5대 종단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 기후행동선언 아주 매우 시적절하시고 또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종교인들이 기후 대응을 위해서 또 여러 신도들에게 좀 전파를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뭐 전직 사무총장이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아니고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기관입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하고 또 믿었던 이러한 일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후환경 또 푸른 하늘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이러한 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꼭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 동북아도 서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죠. 중국이 잘해야 또 되고 그래서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면서 요즘 요즘 여러분들 미세먼지 가지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이 매일 계속이 되고 이것이 전부 다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반은 옳고 반은 틀리다, 반은 옳지 않다, 반은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력발전소를 많이 줄이고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6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9개까지 문을 닫았었습니다. 겨울철에. 사실은 독립 이래 우리 정부 수립 이래 화력발전소 고장 나거나 운영 보수하기 전에는 문을 안 닫았다고 합니다. 제가 위원장 하면서 29개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자동차도 경유차 아주 그 생계 유지에서 꼭 필요한 분들 배달하시고 뭐 이런 분들 한 110여만 대 빼고는 50만 이상 도시에 진입을 안 시켰습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늘이 맑아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나가서 전 세계가 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했었으면은 코로나도 없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아주 몸소 그 원불교의 그 신도 여러분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믿은 바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좀 더 그 건강한 이런 그 사회, 대한민국 사회, 국제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50주년의 그 기념일을 갖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큰 발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믿음과 전 세계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기문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그리고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종교 간 연대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종교가 평화와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위원장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